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금요일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었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리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 후에 무하다벨의 손자 들라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며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발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의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네,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 성벽 제거를 방해하는 적대자들과 맞서면서 겪은 사건을 오늘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의 기도와 결단으로 외부의 방해와 음모를 이겨내는 가운데에 성벽 재건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면서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미혹의 무리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산발락의 게셈의 어떤 이야기라든지 또 종자에게 봉하지 아니한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 편지 내용을 봉하지 않은 것은 결국 이제 이 옮기는 자가 개봉하면서 보고 소문을 내라 이런 것이죠. 또 선지자를 매수하여 어떻게든 느헤미야를 흔들고자 하는 이런 미혹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바로 그 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우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선지자가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자신을 속여도 어떻게 됩니까?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사실 선지자가 얘기한 것까지도 어떻게 바르게 판단하기가 힘겨웠을 텐데요. 그러나 그런 미혹의 무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연단을 쌓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웠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미혹하는 이 미혹의 무리를 통하여서 미혹에 빠지거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유혹과 시험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모든 미혹과 유혹을 뿌리치고 한 느헤미야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네, 그런 모든 중상모략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하죠.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네, 그 모든 유혹과 시험 속에서 느헤미야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사실 별일 없으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할지 제 자신만 생각해도 그렇게 확신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쉽게 될 일도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되고 결국 그 일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미혹의 무리를 통해서도 그런 유혹과 시험 속에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또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한 점 흠 없는 삶으로 미혹하는 자들을 이겨라입니다. 산발랏 등과 같이 여러 미혹하는 자들의 미혹은 사실 느헤미야 정도 되는 위치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것이었습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욕심, 그리고 어떤 누구의 생명보다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요. 사람이라면 다 그런 마음 갖게 되어 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어떤 욕망과 욕심이 없었기에 그는 떳떳했습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뭐랄까요? 어떤 양심에 걸리는 일이라든지 소위 말하면 그런 욕심을 부렸다면은 이제 그런 산발락과 또 여러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차 들통이 났구나 어떡하지 하면서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욕망과 욕심이 없었기에 그는 떳떳했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이죠.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라고 합니다. 예, 한 점 흠없는 삶으로 미혹하는 자들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라 라고 하였는데요. 자, 미혹을 얘기하죠. 특히 산발랏의 유혹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리치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자, 함께 의논하자가 뭡니까? 이제 산발랏이 야, 이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데 야, 나랑 같이 의논하자.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니까 도와줄게라는 뜻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도움을 거절합니다. 누구의 도움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들의 속 의도를 깨닫고 도리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죠. 선지자의 미혹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나랑 같이 외소에서 숨자고 하지 않습니까? 스바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말합니까? 외소에 숨자고 하는 사람을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데요. 외소는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마야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 숨자고 하죠. 너를 해치려고 하니까 이 밤에 나랑 같이 그 외소에 숨자.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지만 내가 들어가게 해줄게. 또 내가 같이 있어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아마 그는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혹될 수도 있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에 따라서 자신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몸이 어떻게 외소에 들어가겠냐라는 거죠. 예. 거기서 피해서 내 생명을 보존할 바엔 차라리 그냥 죽겠다 이런 어투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이 스마야 선지자는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유혹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즉 느헤미야는 어떤 이 현실에서 타협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까지 자기 생명을 지키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한 유혹조차도 그는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네, 편법과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것만으로도 많은 미혹을 뿌리칠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자입니다. 항상 이 현실의 한계 때문에 타협하였던 것들이 결국에는 말썽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정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유혹과 미혹 속에서 자신의 생명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산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도 한 점 흠 없이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심이 있게 하시고, 또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타협하거나 어떤 융통성이란 이런 말에 이리저리 주여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도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